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 16절을 잠깐 보았는데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럼 이제 주종 관계가 되는 거죠. 지배하는 자는 주인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종이 되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네. 의의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3절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있죠. 의는 말씀 순종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어떤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의다. 의. 그럼 이제 의는 해결된 거죠. 말씀 순종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의의 병기가 되려면 항상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 아래 거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곳은 물질적으로 아무리 혜택을 받고 또 아무리 많은 수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장된 생활이 있어도 영적으로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아주 무적의 강한 병기가 되는 거죠.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뭔가요? 전하여 준 교훈. 복음이죠,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받았어요. 그걸 마음으로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는 싸워야 돼요. 어둠과 격렬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취할 것은 뭐죠?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새 생명, 영적 생명, 영이 사는 길로 걸어가라.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예 영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사는 길, 영생길로 걸어가야 된다. 히브리 12장 4절에서는 죄와 싸우되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결연한 각오를 하라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거기서 이겨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라. 어둠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귀를 닫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장
33장 15절입니다.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는 자, 강탈하여 얻은 것을 거절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그의 손을 털어버리는 자, 피 흘리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그 눈을 감는 자,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고 강탈하여 얻은 것은 거절하고 뇌물 받지 않고 그의 손을 털어버리는, 뇌물은 받지 않는 겁니다. 손을 털어버려요. 피 흘리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그 악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으며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그 눈을 감는 자, 복이 있다. 이사야 33장 15절. 이게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큰 거죠. 우리가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해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병기로서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말씀 보면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 의의 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체, 이 육체가 우리 연약하잖아요. 육체는 부패성이라 그랬죠. 성도조차도 이 육체가 연약합니다. 또 우리 마음도 연약하잖아요. 상처받기 쉽고 연약에 쌓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한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법의 종.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의의 종이 되면 거룩에 도달할 수 있구나.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를 행하는 거죠.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져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가 죄에 굴복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사람의 종살이하고 어둠에 속해 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다 귀뚱으로 듣고 순종 안 해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진정한 자유일까요? 예,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자유로웠다. 그런데 그때 21절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가 있었냐? 무슨 열매가 있었죠? 죄의 열매가 있었죠. 죄의 열매.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누가 거두죠? 내가 거두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죠. 쓴 잔을 마시게 되죠.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죄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죠.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는가?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죄의 종으로 살아서 죄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데 그 종착역은 어디냐? 사망이라는 거죠. 음부라는 거죠. 스월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죄의 그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갔습니다. 죄의 그 올가미,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새가 그물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해방된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하셨죠. 죄에서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그 그늘 밑에 있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 했었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기근을 만났죠. 굶주림이 찾아왔죠. 그리고 돼지의 주엽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음식이에요.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거는 아주 그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죠. 말하자면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죄에서는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어디냐?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절제하며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감격하고 기도할 때 감격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지금 새벽 4시 좀 지났는데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예배당 마당에 나가서 보니까 저기 남쪽 남동쪽에 밝은 빛이 있잖아요. 밝은 빛. 밤에 항상 이제 그 빛이 밝은데요. 그 빛이 화성입니다. 화성. 빛이 얼마나 밝은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거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거,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23절에 이게 결론인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싹은,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이죠. 믿음.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또 그 믿음이 자라서 능력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길을 걸어가는, 영이 사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를 이기며 어두움의 세계를 극복하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겨서 마침내 온전히 순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